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남겨준 선물,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백이 삶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7주간 여기 소망이 있으니,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합니다. 고백은 우리 신앙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아니라 독백에 머문다면 그것은 심리적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지적 만족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마음의 평안 때문에 이 신앙을 부여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받아들인 것. 그러므로 신앙은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합니다. 독백은 자기 자신을 안에 맴도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자기 자신을 뛰쳐나가는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선 하나님 앞으로 내 신앙을 디딤돌 삼아서 나를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 앞에 끊임없이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일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은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인물이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표준적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이 신앙을 고백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신앙 고백이 신앙의 끝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고백은 또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백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건 자기 모순이고 이율배반 아닙니까? 고백과 무관한 삶을 지속하면 고백은 무용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백은 반드시 내가 되고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백이 삶이 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고백하는 일도 물론 어렵지만 그 고백이 삶이 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과정을 겪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고백에 역행하는 옛 자아의 속성이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을 좌절시키고 우리 고백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자신의 어둠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고백이 삶이 되기까지는 지난한 여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 이 사회가 우리의 고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을 끊임없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이념과 신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백이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백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어떤 경우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단번에 삽시간에 싹 지워버리거나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 중 하나인 돈 욕심, 이거 버릴 자신 있으세요? 일평생 돈 욕심과 싸워야 될걸요? 일평생 끈덕지게 우리를 따라붙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먹는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뛰어넘어 그래도 신앙을 다시 선택하고 신앙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값진 신앙 고백을 남겨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말고 또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될 값진 신앙 고백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6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너희가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주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스스로 내가 예수 제자요 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떠나갔냐? 이 사람들은 사실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고 육신에 먹을 거리, 물질적 풍요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래요. 도통 못 알아먹을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7절에 12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성도들 중님들이 많은 분이 야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신앙은 무용한 것이고 그건 상상에 지나지 않고 그건 뇌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물질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만든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떠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굉장히 값진 고백이에요. 제가 주님께 좌표를 한번 찍었는데 무슨 길을 또 찾겠습니까? 주님께 찍은 좌표 그대로 주님을 향한 걸음 멈추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견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주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신앙 고백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멋지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완전하지만 그 고백을 드린 베드로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대단하긴 하지만요, 그가 그 고백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냥 선언적으로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숙고가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 내뱉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격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복음서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마음속으로 이거다 싶으면 담아두질 못해요. 이거다 싶으면 어떻게든 말로 꺼내야 되고 당장 이야기해야 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보니까 이분이 진짜 구주 맞네, 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묻기만 하면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리더적 기질도 있어요. 항상 앞장서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맞다라고 판단한 것, 확실히 이건 진실이야.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성격적 특성 때문에 그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채 알기도 전에 말부터 덜컥 선언적으로 꺼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성격적 기질 이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급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는 자기 확신에 차 있지만 교만하기도 한 것이죠.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에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그 고백을 완수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과연 그 고백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 깊이 성찰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뱉었을 뿐입니다. 내가 내뱉은 것이니까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자고했어요. 착각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 자아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말만 툭 하니 내뱉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아름답지만 진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진실을 일깨워 주시려고 상당히 센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으로 모신 분인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야 진심이지요. 주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이 마음 참 고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함정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성급함과 교만함과 무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 길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숙고가 없어요. 성급하게 그냥 툭 가지 말라고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지켜요?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을 자기가 무슨 수로 막고 지켜주냐고요. 주님이 정하신 길을, 그 뜻을 자기가 무슨 수로 돌이켜요? 누가 자기 말이면 다 듣는데요. 그 말은 진심이긴 했지만 성급했고 교만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내뱉은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을 직면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식사를 마칠 즈음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셔서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또 이런 상황 못 견디죠. 베드로가 즉각 답을 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말 진심이죠. 베드로가 이걸 거짓으로 얘기했겠어요? 이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주님, 다 버리더라도 저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자신 만만하게 호언장담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당황했어요. 서운했어요. 아니 예수님 나를 도대체 뭘로 보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 호언장담했어요. 아주 결의에 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곧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군인에게 붙잡히니 베드로가 언제 이런 말을 했냐는 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나서 알았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자기 고백을 삼켜버릴 만큼 큰 어둠이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따라야 왔던 내가, 그렇게 자부했던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절망스러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죄책감이 더 커져요. 내가 예수님 곁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지켜줬더라면 예수님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셨나 보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짙은 죄책감으로 혼이 나간 채 그냥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가 배에 올라서 고기 잡으러 나가긴 나갔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 당시 베드로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가 상상해 봐요. 그물을 내리긴 내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떠올라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걷어차버린 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이 되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걸 배반으로, 배신으로 여기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배반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약함으로 여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나약했을 뿐입니다. 하게 아시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은 요한복음 21장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내가 당신을 부인한 것을 배반으로 여기고 배신으로 여기면 어떡하지? 나 그래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 나름 진심이었는데, 나 그래도 나름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이 이 사랑 다 몰라주시고 나를 영원히 버려두면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했겠냐고요.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고 답합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사랑의 본심을 아셨습니다. 나약하고 불완전해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의 작은 사랑을 주님은 태산처럼 크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과 결정을 주님은 태산처럼 크게 여기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완벽해서 부르셨나요? 그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고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지식이 출중하고 그에게 통찰력과 가능성이 많아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응답했기 때문에 붙드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배에서 내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해안가에 세워져 있는 배 위로 오르셔를 향해 외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음에 이 말씀 왠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직관적이잖아요. 그는 마음에 이거다 싶으면 바로 말을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덜컥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혔어요. 요즘 고기 안 잡히는 시즌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덜컥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로 그물을 내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모든 종교적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체험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자각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예수님 5장 10절에서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놓고 예수님을 뒤쫓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첫 결정, 부르심에 응답한 이 첫 결정을 예수님은 값지게 여기셨어요. 그 부르심의 응답 하나로 예수님 충분하다 생각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하시겠대요.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내뱉어도, 때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어도, 때로 감당도 못할 고백부터 뱉어놓더라도, 그가 넘어지고 불안전하더라도 주님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 이때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붙드셨는데 포기할 리가 있으십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그 사랑이면 족하다?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치유되고 변화되어 고백이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 삶이 되기까지 매번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물음 하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으심 앞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깊어지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역동하고 있는 사랑에 주목해야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와 나 사이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와 나 사이의 사랑에 근거하여 고백을 따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그 길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더라도 너는 내 곁에 남아 있겠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심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태산처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